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에 또 임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영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도 주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할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자리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맡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맡은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많은 유혹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협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긴장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건강을 잃지 않고 잘 준비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어루만지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건축위원회의 모든 분과위원들 마지막까지 이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세우신 이 나라를 주님 뜻 안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가 유정자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동과 또 오랫도록 이어지고 있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이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그 가운데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 9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앞선 9절까지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난 달콤하고도 시원한 포도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와 같이 기뻐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 표현들을 보면 광야에서 만난 시원한 포도,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날이 더울 때 냉수 한 그릇만 마실 수 있어도 그 갈증을 해결할 때 그 시원함, 그것을 연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는 비유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비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83년도부터 한국에서 재배되고 특산품으로 지정이 됐을 만큼 우리나라에도 일찍 있었던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때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에도 등장을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그런 과일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처음 맺은 그 과실이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매우 적은 열매를 맺는 게 또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그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앞선 구절에 사사시대의 기브아 사건 이후로 지속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했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인 광야 시대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광야라는 그 주변 환경은 척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었고, 또한 그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반역한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제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었던 바알볼 사건이 일어난 곳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제의적 음행에 가담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쫓게 되었던 우상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쁨과 그 즐거움, 기대와 그 환희가 이제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이 바알 숭배는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호세아 시대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지적한 가증한 죄, 이 가증한 죄는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풍요와 다산을 바라며 그 우상을 섬겼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 또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은 무엇보다 풍요의 신들이라고 여기며 섬겼던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다산을 빌었던 그들은 지금 도리어 인구가 감소, 즉 그들의 자녀들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다산을 바라던 이들에게 닥쳐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선언하면서 해산,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11절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이제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아이가 잉태되는 단계,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임신의 기간, 그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잉태되어서 출산을 해야 하는데 잉태가 되지 않는 불임의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약 40주, 거의 10달의 시간 아이가 잘 자라야지 이제 태어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유산되어 버리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출산의 과정에서는 사산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저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앞선 1절에서 22절의 축복의 내용보다 뒤에는 60절이 넘는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내가 잘못해서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대가,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는 가축의 새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28장 41절을 보면 설령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이미 모세 시대에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재앙이 닥쳐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판단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는 없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뺏길 때는 없습니까? 분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계속 광야로만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즐거움과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그 시선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더 좋아 보이는 그 길로 가면 더 험난한 여정이 있는 그 광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들어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로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러워 보였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이제 많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과 교역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기에 그들은 그 이방에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까지 그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와 북이스라엘을 보면은요, 해안가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풍요와 다산을 위해 바알을 숭배했지만 도리어 자녀들이 아수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삽입을 합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내용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저주의 내용을 지금 호세아는 기도하며 지금 1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15절로 마지막 17절을 보면 지도자에 대한 이 저주와 고발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앞선 9장에서 기브와 바알보올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세 번째 장소가 언급되는데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갖고 왔었던 12돌을 그곳에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지금 만연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 세대가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온갖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적 여호와 예배의 그 중심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이 시작된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고 당신의 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다시 사랑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이 완강하여 반역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다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도 해당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은 자녀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들의 우상 숭배가 자녀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은 인구 감소를 다시 언급하면서 10절에 포도 또 무화과나무 비유와 짝을 이루면서 식물의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다산을 바라던 바알 숭배는 오히려 불임과 자녀들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고 떠도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우상 숭배를 훨씬 더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을 끝없이 추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떠한 형상을 두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받게 될 엄청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음으로써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